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말세에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면 안 되겠죠, 그죠? 돈을 모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좀 잘 봐도 이건 틀림없이 그런 말이에요. 틀림없이 잘 봐도. 그런데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성경 요구를 그대로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말세에 돈을 모았다 그러면 부자는 더 부담스러울 거고, 교회 나와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설교만 안 했으면 좋겠다. 부자들은 와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 그럼 부자들은 오면 안 되나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부자들이 좀 와야지.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럽다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꼭 가난한 사람만 교회 와가지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여러분 부유하다 또는 가난하다 이것을 성경에는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부자다, 뭐를 가난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거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성경들은 대부분이 심령이 부유하냐, 심령이 가난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면은 진짜 이제 돈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부자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가난한 사람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면 역시 난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죠. 여기 이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할 때 이 부한자 플루시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부유한, 풍성한, 넉넉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플레도, 충만한,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런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꽉 찼다는 말이에요. 부한자라는 말은 지금 뭔가 꽉 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요. 마음에 뭔가 비워놔야 되는데 마음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집에 이제 돈이 꽉 차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마음이 뭔가 꽉 차 있는 걸 부유하다고 지금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플루시우스라는 단어가요. 이게 이제 5장 2절에 보면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랬는데 그 재물이라는 단어가 플루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넉넉함이라는 단어고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가 좀 가득 차 있는 것이 썩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돈이 아니에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돈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플루토스라는 단어는 여기 지금 너희의 가득 찼던 거, 가득 찬 거 있잖아. 그거가 좀 썩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플레도에서 역시 나온 단어고요. 그게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할 때 그 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알귀로스라는 단어인데 그게요.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할 때, 그때도 알귀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알귀로스라는 말은 알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알고스라는 단어가 빛나는 이란 단어입니다. 그럼 빛나는 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옛날에는 은전 같은 걸 썼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은전, 금전, 금화 뭐 이런 거 썼는데 은전이라고 보통 쓸 때 그것을 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은빛이 난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는 이게 지금 신약은 헬라어로 썼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케세프라고 썼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은전을 받았고요. 은을 받았어요.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쓸 때는 이런 그 히브리어로는 케세프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으로서는 알기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은전을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좀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냥 듣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금과 은과 놋 이런 게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 금, 은, 놋 요걸로 짓거든요. 성막을 지을 때도요. 금, 은, 놋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금과 은과 놋 이렇게 필요할 때는 요 세 개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걸 얘기해요. 신성하다. 그걸 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은 이런 게 나오면 구원, 구속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이라는 게요. 놋이라는 게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 심판. 그래서 뭐 불뱀, 녹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놋이라는 게 성막에서도 놋을 많이 쓰거든요. 놋 그릇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놋이라는 게 심판을 의미해요. 못 같은 것도 다 놋으로 만들어요. 그게 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 신성한 거, 은, 구원, 그리고 이 놋 그러면 심판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해 줄 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때 내 돈을 왜 땅에다 숨겨놨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돈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돈은 진짜 동전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진짜 동전을 예수님께서 얘기해서 그걸 갖다가 땅에 숨겨놨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돈은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돈 가지고 있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있지. 그게 돈이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을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준 말씀. 그래서 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4달란트 줄 수도 있고 뭐 3달란트 줄 수도 있고 10달란트 뭐 10달란트가 뭐야 뭐 한 90달란트 뭐 80달란트 뭐 50달란트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5개, 2개, 1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5개, 2개, 1개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5개를 남겨서 10개를 만들어요. 이게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이 5개, 5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10계명이 5개, 5개 이렇게. 그래서 10계명이란 말이에요. 5개, 5개로 되어 있는데 5개, 5개니까 이 2개예요. 이게 10계명이 2개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제 목사님이 그냥 일부러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무슨 봐요. 예수님이 10계명을 갖다가 뭐라 해요? 가장 큰 계명이 몇 가지라 그래요?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2가지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2개로 돼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 달란트라는 5개가 10계명이고 그래서 5개 달란트 가진 사람이 5개를 남겨서 10개가 됐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완전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 10개니까 애기들이 몇 달 만에 태어난다고 그래요? 10달 만에 태어나. 이게 애기가 10달 만에. 왜 10달 만에 태어난다고 모르고 그냥 애기 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예? 10달 만에 태어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10달 만에 나오도록. 왜 그렇게 하면 니네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의 완전함을 너희 아기가 뱃속에서 완전해질 때 그 10달이 되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10달 만에 아기가 나오도록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네 뱃속에다가 간직하라. 얼마 동안? 10달 동안. 그래서 완전한 10계명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숙하면, 네 속에서 성숙하면 이것이 부활하여 출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기 낳는 사람들의, 모든 아기 낳는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계명이 몇 개라고요? 10개. 이게 몇 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5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2개 계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2개 계명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개 계명을 합쳤죠? 합쳤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합쳐서 이걸 무슨 사랑이라고 3계명을 줬어요. 서로 사랑이라고 3계명을 준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한 거라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때 돈이라는 표현을 썼고 예수님이 돈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땡전 얘기,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땡전을 얘기해. 땡전이 이게 돈인 줄 아는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돈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저차원적인,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 이 땅에 성경에다가 쓰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럴 때 돈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게 알기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게 히브리어로는 케세프, 이게 은전, 하필이면 딱 은전을 갖다가 딱 썼냐면 그게 구원을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은이에요. 금은 신성한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할 때 금이라는 게 나와요. 금. 그래서 금, 은, 놋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성막을 질 때도, 성전 질 때도.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재물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 가득 찼다, 충만하다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재물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이 있는 것과 재물이 없는 것에서, 재물이 있는 것과 재물이 없는 것에서 재물이 있는 게 좋아요, 재물이 없는 게 좋아요? 재물이 없는 게 좋지. 재물이 있으면 망하지. 여기서는 재물이라는 게 지금 뭐라고 썼다고? 지금 땡전 한 푼 없는 게 땡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물이라는 건 가득 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득 찼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물이라는 단어를 가득 찼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 가득 찬 거는 안 좋은 거야. 가득 찬 거는 안 좋은 거야. 가득 찬 것이 썩어. 그래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득 찼다는 말을 여기서 재물이라고 썼다고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돈은 많이 가져야지. 땡전을 또 많이 가져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참 진짜 성경,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한도 끝도 없어 진짜. 아니 돈은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하는 말은 지금 금방 내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어서 받은 돈이 있어요. 그게 은전입니다. 은전. 자, 이거는 율법의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율법의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돈을 가룟 유다가 받아가지고 영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가져갔더니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예수를 팔아먹은 돈인데, 세상에 예수하고 바꾼 돈인데 그거를 받겠어? 율법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못 받는다 그러잖아.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거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성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 돈은 말씀이니까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성전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 성전에 갖다 놓으니까 성전에서 그 돈을 갖다 뭘로 사용했어요? 예,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의 묘. 나그네들의 묘가 뭐야? 나그네들이 죽으면 가는 무덤 아니에요. 그죠? 나그네들이 죽어 가는 무덤이야. 그걸 샀다니까? 그 돈으로? 뭔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한두 끝도 없다 그랬죠. 그 돈으로 나그네들의 묘지를 샀어. 네. 그게 뭐예요? 토기장의 밭이야. 그게 나그네들의 묘고 토기장의 밭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뭐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나그네야. 주인이야. 나그네야, 여러분이. 나그네들이 어디로 왔어? 어디 왔어요, 여러분? 교회로 찾아왔어. 교회가 뭐 하는 곳이요? 나그네들이 왔더니 나그네들한테 교회가 뭐 하는 거야? 예? 음식도 나눠주는 곳이지만 나그네들이 오면 죽여서 묻어버리는 곳이 교회야.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 나그네라니까? 근데 교회 오면 살려, 죽여.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 무덤의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된다 그랬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그랬지? 내가 죽어야 천국으로 가는 거지. 내가 살아있으면 천국 가요? 아이고. 자, 성경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이제 성경을 또 이상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뭔 생각했어요, 그럼?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한 게 뭔데, 그럼? 그럼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가득 차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게 생각하는 그게 재물이라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재물. 그게. 뭔 답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다고 가지고 있는 그거. 성경의 답도 모르고 성경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가지고서 나는 많이 알고 있는데 조 목사님 뭔가 다르게 얘기하네? 그러면 다르게 내가 얘기했다고 쳐. 그럼 좋아. 다르게 얘기했다고 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럼? 그럼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봐.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떤 말이 맞는지 성경 전체를 다 읽고서 한번 서로 얘기해 보자고. 어떤 말이 맞는지. 그러면 누구 말이 맞으면, 그러면 자, 내 말이 많이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이 가득 차게 가지고 있는 건 다 썩어 문드러질 것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 안 해봤겠어요? 성경을 안 읽어봤겠어? 내가 신학교 5개나 다니면서 내가 성경도 안 보고 성경 연구도 안 했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랬죠?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가르쳐 줬다 했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도. 근데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버렸어. 내 마음을 다 비워놨다고. 이렇게 비워놓고 날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주님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돈을 내 마음 안에 채워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네가 가지고 있는 가득 찬 네 마음 안에 알고 있는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네 마음, 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 재물이라고. 그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자, 그래 부자야. 그럼 얼마나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 얘기를 한다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게.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나 다 들어도 적용되는 말씀이 돼야지. 맞죠? 돈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니네, 이 얘기가. 돈이 없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게 그런 의미가 안 되겠네, 그죠? 성경에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거네. 만약에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부자가 5명이고 가난한 사람이 10명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부자한테만 5명한테만 얘기하는 거네, 이 성경책이. 그렇게 따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 그러면 나머지 10명한테 왜 얘기 안 해? 15명이, 만약에 5명이 부자고 10명이 가난한 사람이면 15명 전체한테 이 성경책이 얘기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15 전체에게 얘기하려면 뭐가 돼야 돼? 마음의 얘기를 해야지. 마음의 얘기를 해야 전체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성경이 어디 이 세상의 책입니까? 하늘의 책이죠. 자, 그러면 재물이라는 건 내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그 얘기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그 부자는 어떻게 됐다고? 지옥에 갔다고. 그러니까 불태워져야 된다고. 그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고.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부자가 왜 지옥 가고 거지가 왜 천국 갔는지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 내용 써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거기 내용이 써 있냐고. 부자는 지옥 간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지옥 갔다 써 있어요, 이유가? 아, 부자가 못된 사람이라 개가 먹는 그런 부스러기를 거지 나사로가 사람인데 사람한테 던졌다. 그래서 지옥 간 거다. 아주 승질이 고약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승질 안 고약한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승질 고약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승질이 있네 없네 가지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러겠어요? 성경에서 적어도.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성경은 너희의 모든 죄는 다 없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가 다 사라졌어. 우리의 죄는 뭐야?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야.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으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 아니야.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네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야.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네가 네 생각대로 사는 거야.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네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뭐 어떤 사람이 돼야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나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죽는 장소가 어디? 교회, 나그네들의 묘지. 이게 토기장의 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작하는 곳, 하나님의 타작마당, 여러분을 심판하는 곳, 여러분의 마음을 심판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의 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 되도 않는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 어서 내가 들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 또 별 답도 아닌 것들을 갖다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그거 타작마당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껍질 같은 건 불에 태워져야 되고 알곡만 모아야 된다고요. 알곡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돼. 율법적인 껍질,
사람들이 겉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 읽으면 다 아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껍질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내용이 있다고. 그 속에 내용을 숨겨놨다고 성경에. 그래서 밭의 보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밭의 보화. 밭이 뭐냐면 네모나잖아, 밭이. 이게 성경이 딱 네모나게 생겼잖아, 이게. 예? 이게 내 밭이에요, 이게 밭. 밭 안에서 뭘 발견해야 돼? 보화를 발견해야 돼. 이 속에 성경책 안에서 보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숨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밭만 자꾸 보면 안 돼. 성경책 그냥 읽으면 누가 못 읽어? 근데 그 속에는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해야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뭐를 귀하게 여겨? 성경책 자체를 귀하게 여겨. 그래서 밭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야.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안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내 모든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이런 것들은요, 나를 부하게 만들어. 부자로 만들어.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는 게 딱 거기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 거기서는요. 부자니까 지옥 간 거야. 거지니까 천국 간 거예요. 그렇게 딱 나와. 그 답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부자고 뭐가 거지냐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자가 뭘 부자야? 마음의 부자인 거야. 마음의 부자, 생각의 부자, 지식의 부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지는요, 마음이 가난한 거야. 영이 가난한 거야. 지식이 가난한 거야. 생각이 가난한 거야. 자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자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런 짓들 하지 마. 네 생각이 틀린 게 너무 많아. 나도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엄청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30이 되기 전에 29살 때 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 그리고 대학원 교수였어요. 제가요. 30대에 대학원 교수. 그런데 지금은요, 다 내려놨어요. 어서 누가 또 대학원 어디 가르쳐 달라고,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신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 또 가르쳐 달라고 해.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다니면서, 저보다 나이도 막 많은 목사님들도 와서 배우고, 신학교, 대학원 가르치니까 그분들이 지금 목회 다 하고 계셔요.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보고 교수님.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요? 그때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점수 잘 줬어요. 이렇게. 거의 A 아니면 B 줬어요. 그분들이 지난번에 옛날에 그때 서울에 가서 그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 기억 못 하시죠? 왜냐면 그때 학생들이 한 300명 가까이 막 자리 잡으려고, 앞자리 잡으려고 가방 갖다 먼저 놓고 나가고 막 이랬어요. 앞자리 잡으려고. 그 교수님 말씀 들으려면 앞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젊게 느껴지는데 그때는 30대에 얼마나 젊겠어. 응?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 저는 저 기억 못하죠. 그때 학생들 너무 많아서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점수 잘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다 거의 잘 줬거든, 제가. 거의 잘 줬어요, 그냥. 안 줄 이유가 뭐 있어, 또.
뭘 또 점수를 안 줄 이유가 없어서 그냥 다 잘, A 아니면 B, 그냥 뭐 다. 출석 잘하면, 왜 다, 뭐 출석은 그냥 막 완전하니까, 그냥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저보다 10살 많으신 그 선교사님이에요. 김 선교사님이라고 서울에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그분은 늦게 그냥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하다가 선교 활동만 하다가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요. 거기 그때 배웠던 그 학생들이었던 그 목사님들이 거기 안수위원이더라고, 다. 그래서 저보고, 아유, 나오셔서 같이 안수해달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같이 해주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제 얼마나 교만했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버렸어요. 지금 다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그러면 나는 만족해요. 하나님이 내게 전달해 주면, 나는 그걸 갖다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면 만족해. 지금은 많이 안다고도 안 해. 어디 가서 제가 똑똑하다고도 안 해. 누구 가르쳐 준다 막 이런 것도 안 해. 잘.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전달해 주면 그거 갖다 전달해 주는 거죠. 이 정도밖에 못해요. 제가 지금은 가난해졌어.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어. 영이 많이 가난해졌다고요. 뭐 잘날 게 있어. 우리가 뭔 잘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부한 자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은 네 마음이 너무 부하다 이거야. 너무 가득 찼다. 네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찼다.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어떻게 보이는데, 성경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데? 제가 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부유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말세가 될수록 네가 정말 너의 종말을 맞이하려면, 너의 종말을 진짜 맞이하려면 너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마음이 부유해서는 안 된다. 재물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 그게 녹이 슬어서 너를 좀먹게 될 것이다. 너를 썩게 만들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한 게 말씀이 날로 새로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새로운 거를 자꾸 새롭게 아유, 그냥 밥으로 따지면 계속 새밥 지어서 주시는 것 같아. 헌밥 말고 새밥다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늘 새밥 먹는 것 같아. 늘 새로워. 말씀이 새로워. 늘 새로워. 깜짝 놀래요. 저 어떨 때 성경을 깜짝 놀래.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없구나, 이런 말씀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막 깜짝 놀래. 너무 귀해서. 자, 너희의 옷은 또 좀 먹었대요. 좀 먹었다. 좀 먹었다. 예. 그러니까 좀 작작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먹었다는 게 썩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옷이 좀 먹었대요. 그 옷이 어떤 단어인 줄 알아요?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는요,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같이 주세요. 예? 알겠어요? 예? 알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누가, 어떤 놈이 속옷 달라 그러겠어? 아니, 잘 생각해. 무슨 변태요? 속옷 달라 그러게?
여러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속옷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성경 말씀에 속옷 좀 겉옷까지 주라고 했으니까 겉옷 꾸고 가져가세요. 이러겠어요 여러분?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겠어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다 줘란 얘기 아니야. 그죠? 다 줘란 얘기 아니야. 자, 속옷 달라면 겉옷 줘라면 다 줘. 다 주란 얘기야. 그죠? 겉으로 보면 이게 그 말이에요. 다 주라. 그 말이야. 그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율법의 말씀을 달라고 그러더랑, 율법의 말씀을 달라고 하더랑 네가 거기다가 생명의 말씀으로 덮어줘라. 겉옷으로 덮어줘라 이거야. 속옷만 입어서는 안 되니까 겉옷으로 덮어줘라 그 말이야. 겉옷은 덮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속옷만 입는다 그러잖아.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겉옷으로 덮어줘야 돼. 자, 그러면 속옷은 여기서 겉옷은 덮어준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어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말씀으로 덮어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속옷 달라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예,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서 속옷이라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란 말이에요. 선악의 말씀으로 그가 알려고 하거들랑 생명의 말씀으로 덮어주거라. 그가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거들랑 너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어라. 그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으로 같이 주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덮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나는 뭐야? 다 주었죠? 나는 다 주었으니까 나는 알몸이 되었단 말이야. 나는 다 비어진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비어진 거지. 심령이 가난해진 거지. 다 줬으니까 나는 거지가 된 거지. 거지는 어디가? 천국 가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 줘. 그리고 너는 천국에 가야지.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옷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자,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팬티 입어라. 그래? 그러겠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왔을 때 죄인의 입장에서 지금 부끄러워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로? 겉옷을 덮어주는 거죠. 겉옷을 덮어줘. 이 아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감싸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감싸주는 거야. 너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덮어주는, 그게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부한 사람들은 야고보서 5장 1절 2절에 말했듯이 마음이 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옷이 히마티온, 그 겉옷이 좀 먹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한 자들은. 그게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겉옷. 시마티온, 제사장들이 입는 옷.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겉옷이 되셨어. 자기는 알몸으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겉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제가 왜 겉옷이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는 자기가 우리에게 그 겉옷, 자기의 옷을 덮어주느라고 자기는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옷을, 자기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셨다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이 땅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래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입는 것처럼
폼 엄청 잡으면서 아주 멋있는 옷을 막 입고 다니, 옷만 번지르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입는 그 제사장 옷, 너는 지도자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네가 마음이 부유한 자, 너는 안다고 생각하는 너의 옷이 좀 먹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네 옷은 썩어가고 있다. 누구 옷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 필요한데, 네가 네 옷을 입고 있구나. 제사장이라고. 네가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너 좀 안다고 네가 네 옷을 거룩하게 입고 있는 것처럼 입고 있구나. 시마티온, 그 겉옷,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겉옷이 돼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의 겉옷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의 겉옷이 돼야 되는데, 네가 알고 있다는 그 겉옷, 이것은 좀 먹었다. 그런 썩은 것이다. 말세에 네가 재물을 모았도다. 네 마음이 너무 부유하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또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오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